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남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모든 문제 끝. 아멘. 2022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방방송을 하시면 저 영상 녹화될 때 여러분이 떠드는 소리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옆 친구와는 이따가 예배 끝나고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 혼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복음 가진 남은 자는 하나님께 보좌의 축복을 구하며 그 보좌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여정을 걷는 순례자는요, 기도로 행복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전도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만남을 통해 예비된 자, 숨겨진 자, 준비된 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정복자는요, 현장에 갈 때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결박 기도를 하며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절대 가능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넘어서 237 현장에 빛을 비추는 자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랩런트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기도하고 있나요? 네.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이제부터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북방 28개국, 29개국이라고도 하는데 북방의 나라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237 나라들이죠. 그래서 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향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구원의 누림,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어떻게 할 수 있냐? 393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보좌의 축복을 9가지 축복을 누리며 3시대를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용어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죠? 네. 근데 이 용어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갖고 한번 묵상해보세요. 하나님, 대체 보좌의 축복이 뭔가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3시대가 대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3시대는 무엇인가요? 질문하면서 키워드를 하나하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9가지 캠프를 통해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9가지 캠프는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고요. 또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그 다음에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입니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현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여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길을 준비하실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주인의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주인이 무엇이냐? 그럼 먼저 주인은 소유하는 자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 인간을, 원래 인간의 주인은 누구였는지 봤고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셨죠. 불신자의 주인도 있었어요. 마치 내가 주인인 것, 나 자신이 주인인 것 같았지만 결국 그 배후의 역사는 마귀가 불신자를 사로잡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의 주인은 누구였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즉 그리스도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모먼트들이 되기를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 주신 언약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을 읽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천지, 우주,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을까요? 뭘로 창조하셨게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것이 바로 옆에 PPT에 띄워져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을게요. 혹시 안 보이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서 읽으셔도 됩니다.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랩노트들 2절 읽을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안 지은 것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냐? 빛을 창조하셨어요. 이 빛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형광등 이런 빛 아니고 보니까 생명의 빛이라고 했어요. 이 생명의 빛은 어둠을 비치는 빛이에요. 어둠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만드셨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땅과 바다를 만드셨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가축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것들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 창조 질서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니까요, 자연을 창조하셨어요. 자연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우리 이 찬양도 있는데 물고기는 물에, 나무는 땅에 뿌리 내려, 그리고 새는 공중을 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창조도 하셨어요. 천사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종인 천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이냐?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를 만드셨다고요?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우리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예요? 영광교회죠. 이사야 43장 7절이 그 이름의 배경입니다. 그럼 이 영광이 대체 뭐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말합니다. 사실 교제한다는 건요. 사귀는 거, 가까이 지내는 걸 말해요. 그럼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교제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영적 교제의 표현 방법이 뭘까요? 예배?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 성공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된다 라는 거예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뭐 예배 실패, 인생 실패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표어처럼 들어보셨죠? 이 말이 왜 나왔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영적으로 사단이 틈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1초라도 단 1초라도 집중하지 못하게 여러분들을 지금 흔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흑암 권세를 결박하는 기도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냐? 예배에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소진 선생님께서 오늘 찬양 인도를 해주셨죠. 그리고 해리 랩넌트가 사회에 나와서 우리 찬송가를 함께 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은 우리 노래 부르기 대회 하는 시간 아니에요. 그죠? 누가 크게 지르나 이런 시간 아니고 누가 높게 누가 낮게 찬양하냐 이런 시간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허투루 또는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이 찬양의 가사, 복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이 가사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응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뭘까요? 그렇죠. 기도예요. 오늘 주호 랩넌트가 나와서 기도했죠.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 무슨 생각했어요? 기도했어요? 딴 생각 안 했죠? 네. 딴 생각하는 순간 이제 사단이 아싸 하면서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이 기도 시간에 대표자가 나와서 기도를 하죠. 근데 그 대표자가 나와서 기도하는 게 내 것이 돼야 돼요. 딴 사람 거, 남의 기도 아니고 나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응답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대표자의 기도 속에 들어가서 나의 기도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 받는 시간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앞에 나와서 메시지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시간이 제가 말하는 시간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도 항상 앞에 나오기 전에 엄청난 기도를 하고 나옵니다. 왜냐? 내가 메시지 하는 시간, 내가 말씀하는 시간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 제가 옷을 오늘 뭐 입었나, 아니면 머리를 묶었나, 풀렀나, 아니면 오늘은 좀 목소리가 이상한가, 괜찮은가 뭐 이런 식으로 저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간이고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기대하고 또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이따 드릴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랩런트들은 헌금 이번 주만 건너뛸까? 뭐 아니면 하나님 헌금 조금 아까운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헌금은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여러분들의 그릇이 얼마나 되나 테스트하는,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예를 들어 마음 좋은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밴댕이 소갈딱지 뭐 이런 말 하죠. 여러분들의 그릇이 밴댕이 소갈딱지만 하냐 아니면 정말 대야보다 더 큰 그 그릇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흔들릴 수도 있어요 이때. 근데 이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시간이에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이거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없어서요. 성경을 조금 필게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다 피셨나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다 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헌금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 쌓는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누구의 마음도 있다? 내 마음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과 정성을 담아 헌금해야 되는데요. 이 헌금이 종류가 굉장히 많죠. 엄청 많아요. 우리 교회는 특히 종류가 많죠. 근데 이 헌금할 때 그냥 돈 썩썩썩썩 넣는 게 아니라 그 종류별로 하나님 나한테 이 응답 주세요. 예를 들면 건축 헌금.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할, 훈련받을, 뛰어놀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종류에 맞게 기도하면서 물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요. 무슨 시간이게요? 영적인 집중력이 쌓이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집중력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은혜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요.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 은혜가 감정에 받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 감정은 조금 있다 기뻤다가 조금 있다 슬펐다가 조금 있다가 또 신났다가 와락가락 할 수 있죠. 그런데 은혜를 영원에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영혼 속에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 내려지면 은혜가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은혜를 누리는 예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요. 그럼 이 은혜를 주시는 방법을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언약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구약의 언약을 보니까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셨죠. 그리고 신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옆으로 좀 밀고 싶은데 안 가지네. 그죠? 그렇죠. 어떡하지?
자, 오실 메시아는 언제 어떻게 언약을 주셨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범죄한 인간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고 하셨죠. 죄가 있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에게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타락한 인간에게는 방주의 언약을 주셨어요. 방주는 단순히 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방주에 들어온 자는 산다고 하셨죠. 그 말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산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선택받은 자, 부름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을 주셨습니다. 문설주에 피 바른 집은 넘어간다고 하셨죠. 그 집은 산다고 하셨죠. 근데 그게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됐어요. 이 언약들은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성취하신 언약들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에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요. 사단에게 묶여있던 사단의 포로가 된 백성들이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되었죠.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마태복음에서 확인해 볼게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보니까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이거 잘못 썼네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이고요.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가 1장 23절입니다.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높은 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누구랑 함께 있었냐면 예수님의 형체가 모습이 변하셔서 누구랑 함께 있었냐면 모세야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초막을 3개를 치겠는데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칠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모세랑 엘리야는 강물없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많은 기적을 베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믿어지고 있나요? 주문 말고 고백되어지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요, 우리는 한 주간 뭐 할 거냐면요. 쓸데없네. 한 주간을 넘어서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PPT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사실 쉽지 않죠. 기쁠 때만 기쁘고 무슨 일이 있거나 특별한 일이 있어야 기도가 나오고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고 이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법을 따르는 랩넌트 말씀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또는 나를 착하게 대해주는 선대하는 자를 만을 선대해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범죄자도 죄인도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다고 했어요. 즐겁다고 했거든요.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신 그 사실만으로도 기쁘고 기도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우리 유초등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향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문제가 와도 갈등이 와도 위기가 와도 그것이 답이 되고 갱신의 기회가 되고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통로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건요. 사실 조건 따지면 감사 안 나와요. 내 부모님이 이래. 우리 집은 왜 이래. 나는 왜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태어났을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는 또 왜 이래.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다 따지면요. 사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또는 기쁜 일이 있어도 항상 감사하는 우리 유초등부 랩런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